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17년 정도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중국으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중국 칭다오, 청도라고 하죠. 칭다오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 내외가 있어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2박 3일 일정으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거기 신방을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집사님 네 분이 쇼핑센터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다오에 있는 그 중국식 건물로 아마 2층인가 3층 그런 건물인데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각 매장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 명품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안수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명품들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고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웃기웃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방도 좋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오고 이 옷도 괜찮은 거예요. 막 가져가서 서울 갈 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짝퉁이죠. 명품은 명품인데 그 가게 전체가 다 짝퉁 명품을 파는 가게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질이 낮은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짜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가격도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도 하나, 또 저희 집에 집사람 옷도 사고 몇 개 이렇게 챙겨줘서 들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잘 됐다 싶더라고요. 들어와서 선물 사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집사님이 명품을 선물해 줬으니까 그 집에 갖다 줬어요.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집사님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진짜 제품을 사준 줄 알았겠죠. 그 다음부터 그걸 자주 입더라고요. 네, 자주 입고 막 다녀요. 마음속으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이 옷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고 그걸 가지고 백화점에 갔네요. 집에 온 저희 애엄마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가져갔더니 고객님 이게 상품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 이후로는 저는 짝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짝퉁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들, 소위 말하는 명품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백화점 직원한테 짝퉁 명품과 진짜 명품을 놓고 진짜를 골라봐라 그랬더니 짝퉁을 고르는 그런 정도로 이 짝퉁이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짝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분이 누굽니까? 예, 너훈 아니에요. 우리 종씨예요, 종씨. 예, 나운하입니다. 나훈아가 아니고 나운하. 예, 거의 비슷하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들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트럼프는 진짜 같아요. 예. 저 트럼프는 데니스 앨런이라고 하는 대역 배우이고요. 김정은 하워드 X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계 호주인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물건이나 사람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를 또 짝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참 유행하죠. 메타버스.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초월. 가상이라는 가상. 버스는 유니버스를 줄임말이에요. 유니버스가 뭡니까? 우주죠. 경험 세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상현실입니다. 가상. 실제가 아닌데 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클릭해서 거기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요즘 한간에 이 메타버스를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메타버스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상현실,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건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교회론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클릭 한번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도 가상현실이라는 이 짝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도 짝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이죠. 오늘 혹시 오늘 오후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서 오후 한 3시 반쯤에 예, 대단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부산에 있는 일도 모르는데 내가 대구에 있는 일을 어떻게 신천지 집회가 있어요. 오후 3시 30분에 대구 수성구에 가면 대구 스타디움이라고 월드컵 경기를 한 그 운동장인데 거기에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 대구 스타디움이 6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운동장까지 사람들이 내려앉으면 8만 명이 들어간대요. 빽빽하게. 그 2만 명 못 들어가잖아요?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 영상으로 2만 명이 또 참석한대요. 45인승 버스 2,500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 2021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여러분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이 대구입니다. 누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 영적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는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짝퉁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그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짝퉁들이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진짜를 무시하여, 진짜를 무시하고 진짜를 마구 공격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짜들은 그렇게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전도 입술을 열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짝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옛날에 어느 여가수,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지경이다, 짜가가 판을 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처럼 가짜가, 짝퉁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것, 이것 자체가 진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 실체요, 진짜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요, 그림자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인데 어떤 장막? 참 장막. 헬라말로 스케네토 알레디노스,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진짜 장막. 아니 그럼 장막도 진짜 장막이 있고 가짜 장막이 있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땅의 장막,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장막은, 성소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시는 그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이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모형이 뭡니까? 이 모형은 견본이라는 거예요. 견본. 본을 떠났다는 거예요. 본을. 영어 성경에는 이걸 카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피. 여러분, 카피가 뭡니까?
복사본이죠.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 복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끔 우리가 청문회를 보죠. 그 청문회에 이제 고위 관료들, 임명받은 분들,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저기 학교, 대학 교수님들 중에 또 그렇게 관료로 이렇게 임명되는 분들이 있어요.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분들 인사 검증을 할 때 꼭 살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분들이 쓴 논문입니다. 논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들 쭉 살펴보면서 표절 시비가 생깁니다. 표절 시비. 여러분, 이 논문을 표절했다. 이 표절, 카피예요, 카피. 남의 것을 카피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카피한 것이, 표절한 것이 드러나면 그 논문은 진짜 논문입니까? 가짜 논문입니까? 가짜 논문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피한 거는. 제가요, 가끔 교회 일 때문에 제 인감 증명을 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 귀찮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 개 떼놓으면 이게 기간이 또 지나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청할 때마다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감 증명을 떼는데 그걸 떼갖고 와서 요즘 교회 복사기 좋잖아요.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걸 복사해가지고 필요한 데마다 제 인감 증명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건 무엇이기 때문에? 카피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주민센터 직인이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 카피한 거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요. 아파트 분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그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무엇을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놔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그 집이 어떤 구조고 어떤 모양인가를 살피게 됩니다. 똑같죠? 집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파트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다 철거하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왜?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모형, 견본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형이요, 또 무엇이다? 그림자다.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그리스의 3대 철학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 플라톤 철학의 대표적인 이 중심 사상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데아. 이 이데아를 영어로는 아이디어라 그래요. 아이디어. 여러분, 이데아가 뭡니까? 생각과 관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성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수인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굴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갇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보고 있는가? 평생을 동굴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커다란 횃불이 있어요. 횃불이 뒤에서 비춰지고 꺼지지 않는 횃불이 이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등 뒤에는 횃불이 있고 앞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럼 벽에 무엇이 비칠까요? 그림자가 비치죠. 그리고 이 사람과 횃불 사이에
짐승도 지나가고 새도 지나가고 막 움직이는 것들이 지나가면 다 무엇으로 비춰집니까? 그림자로 비춰지죠. 이 동굴에 있는 이 죄수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만 보게 됩니까?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인식을 해요? 이게 진짜다. 이 그림자가 실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림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인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다? 아니다?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이 짝퉁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고 다투면서 목숨까지 걸고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여기서 섬기는 것, 헬라말로 라트리오라는 말은요,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뭔가 모형, 카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존재,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섬기는 것,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것, 이거 두 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것이죠. 내게 있어서 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처럼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 진품이 아니라 가짜다, 짝퉁이다, 모형이요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다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진급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예요.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게 있어요. 탁월하게 잘했던 거, 공부가 아니라 구슬치기였어요. 구슬치기를 제가 잘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구슬치기를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탁 하는 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트 있잖아요, 다트. 다트 이거 해가지고 제가 내기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 구슬치기 하면은요, 웬만하면 제가 다 땄습니다. 그리고 또 잘했던 게, 열심히 했던 게 딱지치기예요. 제 방에 큰 상자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슬 상자, 하나는 딱지 상자. 이제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따면은 거기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 초딩들이 딱지치기 하면서 얼마나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따려고
우기기도 하고. 그 딱지, 잃어버리면요, 좀 잃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거 따가지고 오면 얼마나 우쭐대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상자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보면 마음도 푸근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그것도 50원에 몇 개 팔아라, 100원에 몇 개 팔아라 그러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도 교복을 입었거든요. 중학교 갔는데 중학생이 딱지 들고 굿을 들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그는 국민학교 때까지지, 중학교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그냥 다 던져주고. 제가 중학교를 진급하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진급하게 되면 정말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귀한 것,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여도 그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카피, 짝퉁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인지 짝퉁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좀 뭔가 의미 있는 남기는 것을 위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져갈 때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게 진짜라는 사실, 이게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 있어서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절망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를 위해서 진짜 복된 삶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 눈에 모이는 것들 진짜 같지만 참 많은 것이 짝퉁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